이화대학교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봄 장년부 성경 공부 5월의 첫째 주일 말씀을 따라 걷습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김소엽 시인의 5월의 노래, 가정의 노래라는 한 구절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대의 축복, 지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진정한 천국에 이르라 하시네.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서에서도 최초 인간은 가족입니다. 아담과 하와지요. 창세기의 절정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형들과 극적으로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즉 가족 간의 화해입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족대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그 집을 넘어가게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거기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새 규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해서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공포한 희년에는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죠. 바울은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해산의 아픔과 기르시는 수고를 먹고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한평생 자식 위에 모든 것을 주시고도 더 줄 것이 없어서 미안해하는 존재, 그런 존재를 우리는 부모라 부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부모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의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행복도가 OECD 최하위권이라고 합니다. 1970년대에 연간 100만 명씩 태어나서 나던 아이들이 2019년 말에는 약 30만 명 정도로 줄어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에서 최하위인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많던 아이들이 줄어든 만큼 우리 아이들의 행복도 역시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의 행복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일까요? 6.6점인데 이는 OECD 27개국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한국 아이들이 행복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5가지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시간이 부족하다입니다. 둘째는 잠이 부족하다입니다. 셋째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입니다. 특히 성적 스트레스와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넷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부모에게 받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상당수의 아이들이 부모에게서 신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맞을까요? 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드린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소서.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을, 내 삶을 자녀에게서 보상받으려는 유혹을, 이게 다 너를 위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했던 이기심을, 그래서 그들이 내게 속해 있지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소서. 그들을 이끌어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고, 그들을 돕되 대가를 기대하지 않으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실패할 수 있는 자유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지 않게 하소서. 매사에 그들을 존중함으로 존경받는 어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 인류의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사람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라나게 하소서. 정말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환대하시고 품어주시고 존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툴 때 주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꾸짖자 노하시며, 성서 예수님이 노하신다는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시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었죠.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힘없는 자죠. 종교적으로도 미성숙한 자였고 여자와 이방인과 병자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갖지 못한 존재였으며 가정과 사회의 변방에 속했습니다. 종교사적으로 어린이의 신분은 그래서 늘 귀머거리, 백치, 나이가 어린 자라는 삼중도식으로 묘사되었고, 이 세 종류의 사람은 영적 능력을 온전히 갖추지 못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여러 편지에서 어린아이를 미숙한 자라, 쉽게 유혹당하는 자라, 그리고 시기와 분쟁에 잘 빠지는 자라 묘사했고, 히브리서 역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는 어린아이를 하나님 말씀의 초보자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때 그 모델로 삼은 존재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작은 자인 어린이를 그 사회의 중심에 하나님 나라 입구에 우뚝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셨을 때 작은 자는 바로 어린이라고 하는 인격 안에서 구체화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어린이의 무엇이 이렇게 천국 시민의 표준 모델이 되었을까요? 어느 날 10살 먹은 한 아이가 방문을 닫아 걸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저에게 자전거를 사주게 해주세요.
할머니가 그 방 앞을 지나가다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무슨 일이냐? 왜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 하나님은 귀먹지 않으셨단다. 그러자 이 총명한 아이가 답합니다. 할머니,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아빠가 못 들으실까 봐요. 하나님도 웃어버린 기도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그 천진무구함에 절로 미소가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 옆집 사람들은 맨날 소리 지르며 싸움만 해요. 아주 사이가 좋은 친구만 결혼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레모네이드 팔고 26센트 벌었어요. 이번 일요일에 쬐끔 드릴게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간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밤만 되면 해를 숨기세요? 그때가 가장 해가 필요할 때인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가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하나님, 착한 사람은 빨리 죽는다면서요. 엄마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항상 착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휴가 때에 계속 비가 와서 우리 아빠는 무척 기분이 나쁘셨어요. 하나님한테 우리 아빠가 안 좋은 말을 하긴 했지만요. 제가 대신 잘못을 빌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남동생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은 강아지예요.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고 또 사람을 만드는 대신 지금 있는 사람을 그냥 놔두시면 안 될까요? 많이 웃으셨습니까? 피카소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어린아이는 본래 화가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나이를 먹어서도 화가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이다. 피카소가 위대한 화가인 이유는 그림은 이런 것이다 라는 상식과 편견을, 아니 상식이라고 하는 이름의 편견을 과감히 깨뜨렸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모든 아이는 본래 화가일 뿐 아니라 시인이죠. 제 큰아이가 아주 어릴 때 하루는 석양을 보더니 아빠, 하늘에 불 났어요. 빨리 119에 신고해서 구름나라 소방차 불러야 해요. 했었습니다. 하지만 본래 화가, 본래 시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의 욕심과 경쟁의식 속에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상식과 질서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 아래서 이 세상에서 작은 자, the least, 이 세상에서 잃은 자, the lost,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맨 나중된 자, the last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들이 첫째가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따뜻한 봄의 어느 날 엄마 아빠 손잡고 고궁으로 나들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 손만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 근심이 없었고 그저 눈부신 햇살 아래서 맛있는 과자 먹으며 소풍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지으신 따뜻한 봄날을 그저 누리기만 해도 즐겁던 어린아이들은 이제 더 크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는 어른이 되어 버리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저 부모님의 손만 잡아도 행복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어린 자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분의 손을 놓지 않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지낸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천지무구한 하나님의 어린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주님은 자신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셨고 또 요한에게 보라 너의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을 내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성서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효자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매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니 가족을 버리고 심지어 미워하라까지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참 걱정돼서 찾아왔을 때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면서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정말 극단적으로 들리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정은 인간이 사랑을 경험하는 최초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인간이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흔히 가족은 사회 질서의 근간이고 마지막 보루라고 하지만
가족이 유지하고자 하는 질서가 과연 평화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것인지 우리는 한 번쯤 물어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가족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일 수도 있었다는 점을 우리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계급과 성별 불평등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주체가 가족이라고 가족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지요. 유대인의 가정은 가부장제 축소판으로 여성, 어린이, 장애인, 약자들은 권리가 없고 소외되고 차별당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는 주님의 말씀은 당시에 그런 가정을 해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새 가정을 만드시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집,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드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집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즉 노비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전에 원수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 나라의 시민, 즉 하나님의 권속, 즉 한 집안의 식구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경애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3년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모두 집콕 또는 방콕, 방에 콕 들어가 생활하면서 우리는 새삼 가족과 가정의 소중함과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건강한 가족은 갈등이 없는 가족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는 가족임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코로나 사태는 나와 내 가족만 건강하다고 해서 나와 내 가족이 절대 안전할 수 없다는 것도 깨우쳐 주었습니다. 내 가족의 건강은 이 세상 모든 가족이 건강할 때 비로소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혈연 중심주의,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서 모든 이웃을 하나님의 집의 한 권속, 한 집안 식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냐라고 그 충격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요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뜻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이 집의 새 가족으로, 새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경외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런 가정을 잘 돌보고 지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보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성공의 가치에만 매몰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정을 돌보듯 어려움을 겪는 이웃의 가정도 돌보면 좋겠습니다. 부모 잃은 가정, 자녀 잃은 가정, 해체된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외로운 가정 등 상처와 아픔이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 도우면 참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집의 가족인가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나의 동료 피조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여기고 아끼고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은 이 하나님의 집에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만물을 화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평화가 이 5월에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